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생명 내놓고 하는 일이 있나요?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그런 거 있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세계의 굴지의 회사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생명 걸고 하는 일이 있나요? 자녀 교육?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생명 걸고 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좀 경건해집니다.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계속 이번 주까지 해서 석 주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주판을 튕겨가면서 아니면 전자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계산에 나오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한 말 같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계산 없이 한 말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나의 삶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와닿는 거예요. My life is expendable for the cause of the gospel, for the cause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은 거의 당연시 하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라고 18세기에 정말 유럽 대륙과 미 대륙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신데,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영국이 그런 프랑스에 있었던 프렌치 레볼루션, 그런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살렸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할 정도로 저의 설교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고 하죠. 저분이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좌우명과 같은, 저와 많은 분들에게 좌우명 삼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가 있거든, 여러분의 남은 기력이 있거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여러분의 아직도 지력이 남아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쓰고 소모하고 가야지. 크게 뭐가 아깝다고 아끼다가 다 녹슬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 다 닳아서 소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정말 삶에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일 하시죠?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무 사역도 안 하시는 분, 올해는 그냥 판판 놀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다행이다, 이제는 편하게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차원에서 영광스럽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소모품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한 신학교에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미국 신학교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미주에서는 저 워싱턴 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문위원으로 섬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 자문위원회 이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쓴
책을 영어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어판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자마자 목사님 이 책도 영어로 좀 번역해서 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이에요. 이 책이 꽤 오래전에 쓰신 건데요, 목회 지망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제가 저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조용한 신학교 도서실에, 정말 도서실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조용한데 한 신학생이 그냥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고 가봤더니 그 신학생의 손에 바로 저 책이 들려 있었어요. 저 책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린 거죠. 이 김남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소선지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소선지서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학생 5명이 휴학계를 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학을 내고 1년 동안 자기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하고 다시 그 소명이 분명하면 다시 신학교 오겠다고 휴학계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을 느끼십니까? 피할 수 있는 만큼 그 소명을 피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소명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와 닿습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으셨나요?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 보십시오. 만약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목회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과거,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를 정말 살벌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영이 공격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이 은혜로운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가 아니고, 어떤 구성원으로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사나운 이리로 이야기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악한 영의 밥이죠. 우리 베들교회도 그 일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나운 이리의 공격 대상 넘버1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왜 교회가 이 악한 영에 의해 공격을 받는가? 저 말씀에 보면 2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00불짜리입니다. 20,000불짜리입니다. 와우, 대단히 좋은 거네요. 가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부동산 가격 말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기 생명 가격, 내 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이유가 뭐냐면 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양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떼.
바로 그 양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가격으로 이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불자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아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를 양떼라고 비유했어요. 양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되게 이렇게 좀 하얗고 귀엽고 커들리하고 이렇게 막 비벼내고 싶고 같이 안고 자고 싶고 혹시 그렇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저 양털 벗겨가지고 옷 입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따뜻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양떼를 보셨나요?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안에 라이스, 틱스, 패러사이트, 기생충, 벌레들이 그 털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절대로 껴안고 잘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무식하고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게 양입니다.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이 양떼인데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간판을 쓴 간판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교회예요. 아무리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더러워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사신 너무너무나 고귀한 가치에 생명을 놓고 바꾼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라고 불려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주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이며 하나님 아들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정된 감독자들에 의해 양육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니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렀던 바울이 이제 다시 못 볼 거지만 마지막 유언적으로 교회를 놓고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듯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온 양떼를 삼가라 요 말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확 와닿았어요. 실은 양떼들을 잘 좀 guard,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실은 먼저 너를 장로님들, 당신들 먼저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지도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부터 지켜라. Guard yourself first.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tch over yourselves. ESV에서는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우리 교회에 리더된 분들이 먼저 자기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살피기 전에 자기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장로님들,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당신들부터 살피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부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리더로서 제가 만약에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의욕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먼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지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전략이 옛날에는 좀 빤한 것이었어요. 뭐 돈으로 유혹한다든지, 성적으로 뭐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요즘 사탄은 그게 요즘 잘 안 먹히니까 전략을 바꿨다고 제가 요즘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전략을 바꿨냐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면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중요한 것부터 생략을 합니다. 기도 시간 생략합니다. 바쁘면 새벽 기도 생략합니다. 바쁘면 예배를 제낍니다. 바쁘면 하나님하고 시간 내어 성경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생략합니다. 교회를 지킨다고요? 너 자신부터 지켜라. 이게 바울이 첫 번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반드시 미래 시제에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갈 터인데 양떼들을 유린하고 찢고 죽이려고 달라들 터인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 자신부터 지켜라. Guard yourself first. Pay careful attention on yourselves firs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떼를 보살피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한 말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Take care for the flock. 양떼를 보살피라. 어쩌면 배고프면은 밥을 주고 병들었으면 좀 약을 먹여가지고 하고 더러웠으면 목욕시켜주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양떼를 보살피는 그 방법을 바울이 어떻게 서제션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일깨어 내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양떼를 보살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고 말씀이 계속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꼴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꺼리지 않고 쫄아들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을 The whole counsel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whole counsel of God, partially 아니라 the whole counsel of God.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3년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the whole counsel of God. 저 counsel에다가 or 붙이면 counselor, 변호사 얘기할 때 counselor 그 단어예요. 민법, 상법, 형법, 부동산법, 이민법, 형사법 이런 모든 법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법을 줄줄이 깨고 있는 전문가 변호사가 이 법에 대해서 옆에서 상세하게 카운슬링 해주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그냥 낮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whole piece, masterpiece인 것, 하나의 큰 그림인 것을 유기적인 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The whole counsel of God.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했네요.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한 유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The whole counsel of God. 이거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저보다 5배, 6배를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했어도 한 15년, 16년 제 스페이스로는 그 정도 했어야 할 용량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매일같이 The whole counsel of God을 전했는데 이것이 계속 교회를 사나운 이리가 와서 혼탁한 세대에 이단이 침투하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오고 양떼들을 이 교리 저 교리로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자꾸 잡아가려고 하고 착취해 가려고 할 때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 밤낮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골을 정확하게 매겨놓으면 이 어리석은 양떼들도 분별력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엉뚱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엉뚱한 교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the whole counsel of God 알고 있는 이 양떼들이 잘 이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실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상 용어가 아니라서 이게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부터 이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 대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숙사에 집어넣고 첫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엄마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죠? 예? 대학가에 우리 아이들 탁 때려다 놓고 돌아오면서 허전한데 교회에다가 목사님에게 우리 딸,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 그 컨텍스트예요. 바울이 이제 다시 못 볼 에베소 장로들, 다시 못 볼 에베소 교회 그 양떼들,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이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직전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와 및 은혜의 말씀, I commit you to God and the words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거 우리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모든 악하고 혼탁한 이단의 교리에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을 억제시키고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지금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 수많은 괴설과 수많은 유언비어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한 이리들, 밑도 끝도 없이 목회자들을 험담하고 밑도 끝도 없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비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도 알지 모르게 사나운 일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흠집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지키나? 말씀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좀 훈련을 받으세요. 말씀의 훈련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에 좀 몸부림치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훈련 안에 뛰어드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를 이 사나운 일이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에요. I commit this church to the words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죠. 실은 여기 주님께 부탁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또 뭔가 하는지, 실은 이게 동의어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능력이세요. 말씀은 하얀 종이에 있는 까만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악한 함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힘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지키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네이버스 선교회 이사로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중국 전문 선교예요. 근데 요즘 중국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거의 추방되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온 세상 선교사님도 추방됐어요. 근데 요즘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선교사님 나와서 그런지 이 중국 선교의 어떤 그 기후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비자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로 이 중국 지도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안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온세선 선교사님도 주거지를 제주도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교, 그래서 올해는 그 신학교를 돕기 위한 일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중국 공안 당국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온 중국 교회 지도자는 또 다들 끌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도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꼭 관광객처럼. 요즘 중국 사람들 관광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이 일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에 간 건데요. 거기서 이 온세선 선교사님이 한 학생의 이야기를 이 페북에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중국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중국 이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면 공산당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부른 거죠.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공산당원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교수가 나는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에서 탈당을 했어요. 그럼 탈당하면은 거기에 오는 결과가 뭐죠? 국립대학 교수로 있는 그 교수직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국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훈련받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생계를 걸고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1년의 모든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훈련받기 위해서 거기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쭉 앉아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막 가르치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자기 아내와 아이를 걸고 나와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요? 안타깝다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삶이 소모품이 되어도 점점점은 뭘까요? 괜찮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모품이 되어도 I'm fine. 괜찮다. 아멘도 없구나. 내 삶이 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소모품이 되어도 I'm okay. 괜찮다. 아멘. 그 결단이죠. 그 결단이죠. 마지막 때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 베델교에서는 아예 접으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베델교에서는 아예 접으십시오. 그냥 놔두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십시다. 쓰임받는 영광 속에 뛰어드십시다. 소모품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에요. 낙오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모품이 되어 주님 앞에 올인하시는 우리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